오늘 원래 순서를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있어서 보통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하니까 무슨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주기도문을 또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뜻은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하고 그냥 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다음 주쯤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제자들이 물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응답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또 새벽에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뭐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보통은 이제 다 거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각으로 응답을 해 주시던가요? 그럴 때도 있죠. 그쵸? 보통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빨랐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왜 그럴까요? 또 꼭 그런 것도 아닌 게도 한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에 내가 분명히 기도한 부분이지만 내 당대에 맛보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런 말씀들로 언약을 하시죠.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장 1절부터 3절의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75세. 75세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지금 나이로 환산을 해보더라도 아브라함 175세를 살잖아요. 지금 뭐 100세 정도 산다고 했을 때 지금 나이로 하자면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40대, 5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 50대 정도 되면요. 쉽게 말해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그 나이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40대, 50대가 되면 거의 생활의 기반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 생활 기반을 다 포기하고 또 새로 옮기는 곳에 가서 그것도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40대 초반에 이민을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더 빨리 가는 경우는 이제 30대에 가죠. 그때 가야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일찍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쉽게 말해서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 하나님 주셨나요? 아니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요? 이삭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야곱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아니, 야곱 때는요, 아예 야곱의 온 가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통째로 옮겨버리셨어요. 또 이민을 또 가게 된 거죠. 물론 요셉이 정말 어려운 시절에 흉년을 맞았을 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지만
갔다가 금방 올라온 게 아니었죠.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430년이면요.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것들이 바뀌어지고 엄청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됐고 대부분의 시간을 힘든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괜히 불러내셔가지고 그 땅을 주시지도 않으면서 약속은 약속대로 해놓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 고된 노동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죠. 근데 바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왜 언약하신 이 말씀을 왜 성취해 시켜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단순히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고통의 시간이죠, 사실. 먹을 걸 제대로 먹습니까?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이루어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고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실력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줘도 결혼하실 때 폐물로 뭘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금이 최고였습니까? 요즘에는 뭐가 최고인가요? 다이아몬드인가요? 혼수품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잘 보관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아무데나 팽개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봐야 그 사람에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면 응답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운 정말 이런 병이 있나 좀 의사들이 쉽게 말해서 이거 병이 좀 고치기 힘듭니다. 이런 걸 소식을 듣게 되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잘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이 질병은 하나님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질병이 나았을 때, 응답받았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응답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 이후의 삶이 어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격시켜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응답이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하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 바빠져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왜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기도의 응답인가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병이 나으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 응답의 목적이 단순히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응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기도 한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모두 다 응답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잘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돼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 자동차 기능이 확 열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막 너무 귀가 시끄러운 거예요. 뭐라고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너무 이게 귀찮으니까 한 지역을 전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오케이 다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지역에 뭐라고 자꾸 그러니까 거기도 오케이 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게 막 다 응답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로또. 막 사람들이 돈을 많이 얻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폭력이 난무한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난장판.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왜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병이 나야 되죠? 왜 내가 성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나는 성공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왜 내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걸 해주었다가는 더 잘못된 길로 갈 거를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너무 간절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께 너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뒷감당은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목적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나오죠. 요술램프 문질러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런 식인 거죠. 세상 모든 신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해도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저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 문제 해결하는데 온 기도의 모든 시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서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년 전의 신앙생활이나 10년 이후의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똑같아.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지 뭐 좋은 말이 아닌 거죠. 거기에 이제 적용하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그 목적 지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생업을 다 포기하고 24시간 예배당에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래요. 우리 눈만 뜨면 근심이 많은데, 눈만 뜨면 인상 쓸 일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는 놀라운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기도 딱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둔 걸 다 끄집어가지고 다시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실 저도 뭐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저도 그런 편이라 분명히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문 열고 딱 나가면은 내가 그런 기도 했나?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확신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내는 곳은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예배당이나 기도하는 예배 초소나 골방이나 이런 곳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은요, 내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나중에 뭐 신약에 가거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지만 바울은요, 이때는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셋집에 거해 있다고 말하고 2년 동안 셋집에 거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월세를 준 거예요. 월세를 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고 밖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장에 있는 감옥은 아니에요. 근데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손님은 맞을 수 있지만 자기가 그 손님을 따라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2년 동안 그 집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떤 문제였느냐면 빌립보 교회가 참 칭찬받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중요한 두 지도자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도 들여다보면 사실은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누가 누구한테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사실 빌립보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키에르 케고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니까.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없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너무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신다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으로 응답했던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나입니다. 한나가 누구를 낳죠? 사무엘을 낳습니다. 한나가 참 사랑스러운 여자였고 현명한 여자였지만 당시로서는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말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한나가 이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고 계시니까 뭐 이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 한나가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또 남편이 얼마나 한나를 또 사랑했는지 몰라요. 제사를 드릴 때도요, 제사의 제물을 한나를 위해서는 더 많이 드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사랑했죠. 근데 당신에게 아들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상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신음하며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 멀리서 보니까 아니 웬 여자가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죠. 난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응답을 받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제사장이었느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불량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불량자였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제사가 맞춰져야 그 일부분을 제사장에게나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가져오고 오라고 얘기해요.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를 범하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근데 그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했어요. 아니 자기의 자녀 제사장이 그런 짓을 하면 이거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끝나요. 그 사람이 무슨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책망받는 심판을 받게 될 엘리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근심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낳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나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보통 유대인들이 만 3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나이로 하면 4살에서 5살 정도 됐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보내요. 성전으로 보내죠. 성막으로.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으로 보내죠.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고 근심하지 않고 아들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낳았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보내요? 그때부터 또 타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또 마음이 또 바뀌죠. 하나님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 보내면요. 장가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주를 하면 이 손주를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평생 못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한나는요.
우리 가운데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왜 기도에 대해서 봐야 할까요?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불편해서 살 수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참 이상하죠. 기도 안 하는데 너무 잘 살아.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골방에서만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왠지 부담스러워하고요. 대표 기도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요,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예수 믿고 초창기에 그런 적도 있다고 얘기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중국집에 가서 하나님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네. 그렇게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면, 친해진다는 것이 예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아파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응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면요, 그건 기도가 완성된 기도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평생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다가 우리는 성숙도 못하고 성령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고 마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야 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더 성숙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에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가 더 깊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